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교회와 또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두기고라는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비추시고요. 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임의로 이런 게 복음을 위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을 위한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월을 버리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제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셔서,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또 치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던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도록 하는 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나도 정말 이런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받는 자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되어서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그 제자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를 믿고 맡기고 특별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제자 되기를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들을 또 확인하기로 합니다. 제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낭너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소수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특별하게 그냥 우리끼리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요, 교회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죠. 이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병든 자, 영적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정상이죠. 뭔가 어디에 참 부족해 보이고 많이 아파 보이고 많이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점치러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럼 여기 와서 뭐 듣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이런 운명에 살 수밖에 없던 자가요, 복음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 교회에 왔는데, 주의 전에 왔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서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 인생을 체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에 증인인 거죠.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증인인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생명 얻고 생명 살리는 자, 그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에바블라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빌레몬이 또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자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또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을 다시 또 파송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지역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그 지역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전도운동의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계속 되어지면서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1년 지금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시시비비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받았던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또다시 그래,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짐 빼고 있구나 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않을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시아 전도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세워진 제자가 오늘 나와 있는 두기고라는 자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전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되어지는 그 예배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받은 그 응답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기고라는 한 제자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말고, 이제 우리가 디도도 받았는데 말고 두기고란 제자를 보면서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받고 계속 받아가야 될 응답이 평신도 제자로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그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그 전도운동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평신도 제자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운동이었던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평신도 제자, 즉 중직자들이 제대로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나니까요, 율법에 찌들려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던 그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를 딱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더 크게 이렇게 딱 열어 가시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또 박해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기회의 시간표로 본 자들이 또 그 중직자 제자잖아요. 그분들이 또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요,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평신도로서 받을 그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또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 제자가 없이, 평신도 중직자 제자 없이, 평신도 랩넌트 제자 없이 전도운동을 성경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또 부목사님, 주목님, 전도사님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가 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쵸? 하나님께서요,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언약교회 안에서, 왜 나를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중직자로 세우셨는지, 왜 나를 랩넌트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이라는 언약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빈 곳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일꾼들이요, 바로 평신도 제자들인 겁니다. 그렇죠? 중직자 제자들과 렘넌트 제자들이 그 현장에, 그 빈 곳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하는 분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 속에 누구를 이미 배치해 놓으셨냐? 나를 보내 놓으신 거죠. 그죠? 나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 빈 곳의 현장 가운데 일꾼으로 이렇게 딱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배치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다락방 전도운동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전도학교 때도 말씀 받았는데요. 평신도 전도운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킬 때요, 동시에 70인 제자도 같이 훈련시키셨거든요. 그쵸? 두란노 서원에서는 목회자 제자만 있었을까요? 동시에 평신도 제자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제자들이요,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를 이렇게 살리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전도 운동인 거예요. 평신도 제자인 빌레몬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오네시모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오 장로는 어때요?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료 식준 응답들을 사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교육자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신도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평신 제자의 응답은 어떤 거냐면, 전도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보다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받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응답 주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전도자가 특별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회에서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중직자 대회 제 첫 번째 대회에서요, 이런 말씀 떨어졌어요. 중직자는 누구냐? 목회자를 살리는 자가 중직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 했거든요. 목회자 살릴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아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직자가 붙잡고 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럼 어떻게 적용했겠어요?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를 살리는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평신도 전도운동이구나. 그래서 평신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냥 이때 골로새 지역에 섰던 그 시대의 전도 운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제자는요, 이 평신도 제자는,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이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는 복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강단 메시지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라고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은요, 이 제자는요, 교회의 축복을요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제대로 받아가는 자죠. 교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곳이잖아요.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는 곳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 나아갔을 때 말씀 성취의 그 증인으로서 또 서게 되어지는 모든 공동체가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제자가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현장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교회라는 비밀을 들어본 적도 없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5천 종족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미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생각이 있을까요? 아, 내가 교회의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나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절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내 입장이 드러나게 됐을 때 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응답들을 보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축복을 받고 있는 제자는요, 어떤 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는 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키는요, 예배와 훈련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 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또 훈련의 흐름 속에서 사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단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떤 흐름에서 온지 모르면 그냥 여기 있는 이 단어만 가지고 내가 뭔가 해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시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함께 그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뭐 또 뭐 어떻게 한다 한들 본인의 그 보여지는 것까지밖에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죠.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거대한 기둥과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해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요, 바울 전도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응답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혼자서 이렇게 탁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인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죠. 바울이요, 로마에 수감되었다라는 소식이 당시 유대 지역과 그리고 또 뭐 아시아 마게도냐 전역에 이렇게 쫙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수감됐대. 야,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야기가 이제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오고 가고 있었을까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 아니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혹시 너 로마 거기 어디 좀 빽이 없냐? 이런 얘기들 오고 갔을 거고요. 그러면 그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때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도 내 입지를 좀 구축해보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도 좀 우리 교회에서 내 자리를 좀 차지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익을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겠죠. 뭐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또 싸우기도 할 겁니다. 지금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자, 이때요, 로마라는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전도자를 감옥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두기고가 그런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질문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시아의 현장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손발이 묶여있는 바울의 전도자의 서신을 들고 손발이 되어져서 지금 골로새 지역까지 온 거예요. 무사히 서신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현장 가운데 왔는데, 이 교회 가운데 왔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 믿음이 싹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 막 분분하던 의견들과 갈등하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막 스산해지고, 그걸 또 틈타서 또 이상한 어떤 철학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싹 스며들고 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도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전달되어질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말씀 받았는데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사실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팩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진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떤 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누명이다, 억울하게 갇힌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쓰기엔 약간 부족한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진실 여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질문한 이 사람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로마 살려야 된다, 가히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영적 사실인 거죠. 그래서요, 그냥 지금처럼 바울이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어떻게든지 시비 걸고 박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시비 걸고 또 뭐 고소하고, 그래서 또 선동하고, 제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으로 아예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집중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란노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아시아 전도노 훈련 속에 있었던 두기고라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제자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다른 어떤 것들에서 이렇게 다 막게 하시고, 막힌 가운데서 오히려 그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시간들 가운데에도 어떤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제자가 세워진 응답들을 우리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갑갑하고
불편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든 여러 가지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의 그 말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의중인지 어떤 중심인지 알고 있는 그 제자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럼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야,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자. 우리가 은혜의 말을 나누자.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올인하자라고 포럼을 하겠죠.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냐.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맞아, 아멘 하나님 하고 포럼할 거예요.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포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야단 맞은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없었다고. 아마 끝까지 그렇게 인도받았을 겁니다. 이 한 제자가 교회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요,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 잘못된 거 다 옳다고 승인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하게 된다면 결국은 거기는 사단이 틈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 이 축복 속에 있는 제자, 그 제자의 비밀을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자는요, 강단이랑 소통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딱 중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딱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강단으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강단으로 답을 얻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강단의 말씀으로 살아나니까요. 그럼 당연히 말씀을 주시는 주의 종으로 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장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여기고 또 주의 종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제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가진 자죠. 그래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카톡을 많이 하는 자가 목사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요,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 쓰임 받을 때 목사님 마음에 싹 담긴, 그죠? 평생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자가 확실하구나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기고가 끝까지 바울의 그 전도 운동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그 증인이요, 목사님과 소통되어지고 목사님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죠? 말씀 성취의 그 증인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 성취의 그 증인이 전도자의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데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는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속에 분명히 쓰임받을 자가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직자, 그 산업인, 그 렘넌트,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지금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가 받는 그 모든 응답과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비밀을 다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